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고되고 분주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어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통하여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가지로 은혜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한윤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너무도 예쁜 구름을, 좋은 날씨, 또한 시원한 바람과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로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도 각각 곳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늘 가장 최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불평과 걱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성급한 판단과 계산 속에 사로잡혀 주님을 실망시킨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며 품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며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평강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어진 것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내실 주님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고 찬양받게 하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성전 가득 울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늘 강건한 축복을 주시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원들과 장년부 교회학교 어린 영혼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사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약한 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선함으로 악을 물리치게 하옵시며 누구나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로 향한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로 드리는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가족들이 잘 견디며 기다릴 수 있도록 위로와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선물로 받은 한 데나리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김상림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각 가정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10월 3일
주일부터 3주간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세례 희망자께서는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24구역 윤정혜 권사님의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박진석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빈소는 분당 재생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장례를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탄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로 받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는 많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그중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문맥상으로는 19장과 앞선 19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19장에선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몇 차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부자 청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베드로의 질문, 또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고 계신데,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집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이라는 수식어가 무엇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1절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보통 장소의 개념이죠. 공간적인 개념인데요, 이 20장 1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사람,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인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임재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때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은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실현됩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대한 설명은 곧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 이 집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이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이 노동자들과 약속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에게 먼저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노동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을요 3시간씩 4분할해서 4타임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총 12시간의 노동시간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4분할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1절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오전 6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 있는 제3시는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제6시, 제9시. 제6시는 플러스 6해서 정오가 되겠고요.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와 오후 3시까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그 타임 중간중간에 나가서 집주인이 품꾼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집주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 바로 제11시 오후 5시에 또 한 번 나갑니다. 그때는 이미 일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일을 얼마만큼 남겨둔 시간이었느냐? 바로 1시간 남겨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다 끝날 무렵에 나가서 일꾼을 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었고요. 당시 사회적인 조건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하필이면 나중 온 자로부터 이 품삯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집주인이 하인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노동자가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먼저 온 자들이 야, 우리 시급이 얼마인가? 라고 계산이 했겠죠. 우리 시급이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인가?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먼저 온 자들에게 그 순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급받고 그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종일토록 노동한 우리를 잠깐뿐인 저들과 함께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동등하지 않은 자들과 동등하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만큼 부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봉사, 바로 먼저 온 자들이죠. 그리고 과분한 은혜, 나중 온 자들입니다. 이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봉사와 과분한 은혜에 대한 요소가 뒤엉켜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한 시간은 다른데 일한 품삯을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는 것은 내 노동력에 대해서 이 집주인이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차별을 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이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노동의 시간과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그 성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시간 일하면 많은 노동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에 바꾸어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1시간 공부한 학생과 3시간 앉아서 공부한 학생과 어떤 학생의 성적표가 더 좋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1시간 공부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3시간 공부하는 것과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제가 공부를 그래도 잘했던 편이라 제가 공부한 1시간이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양도 중요하지만 집중력, 그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포도원 안에서 품꾼으로 들여와 일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그것이 포도를 수확하는 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수확한 양과 혹 오후 3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수확한 양, 누가 더 많이 거두었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오전에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둘 가능성은 컸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한 명이 자신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일했던 경험담을 들려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여자였는데요, 여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남성적인 친구였고 어떤 남자들보다 더 피지컬도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나가 개개인마다 오렌지에 이제 바구니에 오렌지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해주는데 같은 시간을 일한 사람들마다도 개개인마다 다른 임금을 지불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요? 성과에 따라서, 얼만큼 거뒀는지에 따라서 그 하루 일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간 이 집주인은 이 두 부분, 얼만큼 일했는지 또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름에 응답할 이 포도원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유이지만 여기서 이 집주인의 특별한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자신의 사업 확장과 이윤 창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집주인의 관심은 그저 자신의 부름에 따라 포도원에 들어와 품꾼으로 일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이 집주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얼마나 일했는지 또 얼마나 거두었는지 따져 묻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5시 해가 저물 무렵에 나가서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품삯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사실 아닙니다. 일을 했다는 것은 명분일 뿐이지 사실 일한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불된 품삯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늦게 온 자들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거저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품삯을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누구의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과 13절의 말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들이실 뿐만 아니라 포도원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품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하시거나 혹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여기 저보단 육아 선배님들이 계신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또 먹여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대화가 되고 또 때로는 심부름을 하나둘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게 되면 그 작은 일이지만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 줄 때 이 아이가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또 더 많이 배워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약 4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레미가 6살 때 일인데요. 이제는 이 아이와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제껴놓고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지만 내가 하는 일에 이 아이를 참여시켜야겠다. 그래서 하루는 화장실에 환풍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풍기를 교체하는 일에 6살짜리 이 아이를 참여시켰습니다. 제가 의자를 놓고 화장실에 올라가 낡은 이제 고장난 환풍기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배선을 연결하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아이에게 재원아, 그 밑에 있는 피스, 그 뾰족한 거 하나만 아빠 줄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귀여워서는 피스못을 하나 주었습니다. 제가 나사못을 하나 받곤 또 그렇게 몇 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꺼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손에 붙잡고 하나씩 꺼내서 이 모든 나사못을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 하나씩 아빠에게 주기를 원했고 저 역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나 줄 때마다 꼭 이 아이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고맙지? 라고 물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대단히 고맙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줄 때마다 고맙냐고 재차 물었고요. 저도 재차 대답해 주었습니다. 혼자라면 금방 끝낼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 아이를 참여시켰고 이 아이에게 성취감도 또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왜 제가 이 아이에게 왜 그 일을 시켰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일손이 부족해서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이 아이를 불렀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이 아이를 참여시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른이 아이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어른의 행동을 배워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킬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동참시키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를 배워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하셨겠죠. 전도의 현장, 제가 특별히 전도 폭발을 할 때 많이 느꼈던 것인데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 이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 곧 전도는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라고 보통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의 현장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전도를 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면서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지만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세워지고 제가 회복되고 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전도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리고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에 불러주신 품꾼 한 명 한 명,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더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홀로 감당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부족하고 답답한 저를 부르셔 하나님 더 많은 일을 고생을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나의 부르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였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반복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회개를 전하라 라는 그 사명을 버려두고 자신의 살 길을 따라 나갔던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이켰지만 요나의 외침을 듣고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죠. 그런데 정작 니느웨 백성보다 더 마음이 굳어졌던 것은 요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 니느웨 백성들을 치시지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박넝쿨을 통해서 이 요나가 나중엔 알게 되죠. 네가 잠시 있는 박넝쿨을 통해서도 이 아쉬움이 그것을 귀히 여겼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촌구석에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을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움받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못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물로 받은 한 데나리온이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품삯이라 쓰고 선물이라 읽는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노동자들, 많은 품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한 데나리온을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되는 마땅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겼지만 그 한 사람도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집주인은 모든 자에게 선물로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밖에 놀고 서 있었던 많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들을 집주인이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포도원 밖에서 놀고 서 있는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한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다른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감당했던 은혜의 시간들을 또 다른 세상적인 보상으로 바꾸려고 하고는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복을 받았는가라고 우리 성도님들 계산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보돈으로 부름받아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일들에 대해 우리는 거꾸로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와서 먼저 일한 자들로서 먼저 일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인본주의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 때로는 재정, 또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근거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품삯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주인이 거저 주시는 은혜일 따름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행위와 연결된다면 이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급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19장에서 베드로가 던졌던 질문,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베드로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요, 예수라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눈을 예수께서 띄워 주셨고 세상에 유한한 모든 가치,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을 뒤로하게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으니 이제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이미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이고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를 믿은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우리가 얻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죄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죄를 분별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보상입니다. 세상은 유한하다라는 것,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존재의 변화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보상,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누군가는 6시부터, 누군가는 오후 5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모든 우리의 사역과 헌신, 봉사, 이 어떠한 것도 이 세상적인 가치로 치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상을 버렸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허락하여 주신 거룩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안에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온 값진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포도원에 들어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강서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어 영광된 주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주의 부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중에 빠져 죄를 기뻐하던 우리가 의와 진리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강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목회와 여러 가지 교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부르신 온 성도들이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강서의 지체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당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강서교회를 출입하는 자들마다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연약할지라도 품어주시고 부족할지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부족한 품꾼이지만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